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바왕 같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의식 내리네. 성애로 보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인의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시네.
합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주의 백성들이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사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장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을 주장하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에게 회개하는 은사를 다하사 통에 차복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들을 깨달아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쓰르신 보혈의 능력으로 시청을 받고 우리의 허물들이 다 터품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만이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시옵소서. 더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곧 오늘 또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아직도 땅의 육신 가운데 있사온즉 육신에도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신다 하신 하나님, 육신에 필요한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그리고 땅의 것들보다 하늘의 것 곧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더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사온즉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 다 하신다 하셨사오니 필요를 따라서 주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장에서 일하여 얻은 그 소득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보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에도 평안을 허락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또 절망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위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에는 더 경건하게, 더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사는 절기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죄를 사하시며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온즉 어느 처소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온 교회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도 힘 주시고 건강 주시기 바라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오나며 교회가 섬기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와 각 기관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온 지구촌이 초긴장 상태에 있사온즉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생업에 전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의 시정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 155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155장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리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지금은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사순절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나는, 그래서 경건하게 또 회개하면서 절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6주를 얘기를 합니다. 그 6주 가운데서 주일을 빼고, 주일날은 6번을 빼고 나머지 40일을 우리가 보통 사순절 이렇게 계산하지요.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 4월 12일이 부활절이니까 뒤로 쭉 계산해 가서 보면 2월 26일 날을,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 그래서 사순절이 딱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하면 주일을 빼고 나면 부활절 전날까지 해서 약 40일이라는 그런 날짜가 계산상으로 나오지요.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게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다 우리가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회개와 기도에 힘쓰는데 그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지내는 절기입니다. 성도라면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기는 거기에다가 더자를 하나 더 붙여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보다 더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심하고 고난이 클수록 나중에 그걸 이기고 났을 때 기쁨이 훨씬 더한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기를 말씀 안에서 잘 지키고 나면 부활절이 훨씬 더 은혜롭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잘 지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순절은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가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절정이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죠. 다음 주가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서는 자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잖아요. 이게 이 사순절기의 클라이막스, 즉 최절정이라고 이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십자가는 그때부터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좀 바뀌어지기 시작하지요. 우리들이 기억하기로는 이 신명기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이 십자가라고는 표현 안 되고 나무라고 되어 있죠.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게 바뀌지요. 왜냐? 그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 그러니까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얼른 생각하면 십자가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당연히 고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에 따라오면은 십자가가 아주 흉측한 사형 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그 십자가가 이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면은 그래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백을 하게 했는데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거다고 말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바울 사도는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지요. 왜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래요.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래요. 왕족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거기에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 뭡니까? 당시의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이라는 분에게서 사사를 받은 분이에요. 스펙이 어디다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자랑거리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스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자랑할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나무 십자가 생각하면 사형틀인데 그게 뭘 자랑스럽겠어요.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가 죄를 너무 크게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형당하는 교수형 틀이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인가요?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누가 알까 싶어서 쉬쉬하고 그러고 살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서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할 만한 것은 그에 따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십자가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인지 이걸 살펴보면 첫째는 이 십자가는 사랑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존귀한 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잣집의 자제나 왕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서 비천하게 태어났고 육신의 부모라고 세워진 요셉을 보면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다 해서 우리는 어렵게 한자로 표현하는 비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결국에 이렇게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마리아에게 말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죄인들이 자기 죄를 감당 못하니까 자기 죄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치르시고 죽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우리의 죄값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었지만 그 죄값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에 만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데 사랑의 징표다, 이런 말씀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가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얼마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2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친구로 받아주시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스럽다는 이유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극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고 대단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 사주면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사줬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게요, 친히 목숨을 내어주는 일. 우리는 일찍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뒤에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세상에 있다가도 없어져 버릴 선물을 받아도 너무너무 좋아서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목숨을 나한테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바울 사도가 십자가가 자랑스럽다고 한 이유가 바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났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십자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지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대로 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만, 나는 그것만 알면 만족해, 충분해. 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즉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원수와 같은 관계를 이제는 화목한 관계로 바꾸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속죄제이기도 하고 화목제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 죽어야 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했고,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도 하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기도 하는 능력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화해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화목한 자로 바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존재들인데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반대가 됐죠. 심판대 앞에서도 이인 예수께서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 화목게 됐으니 우리는 지옥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곧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맡아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로마 제국 때의 무서운 사형틀이지요. 사형수들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누구나 다 고난을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주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저주를 받아주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는 그리스도라 하여금 영광에 들게 하는 징표지야. 왜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이제 8장 12절이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래요.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설명해 준 말씀이지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십자가의 고난 위에 영광, 즉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끔찍한 거지요. 육신적으로 감당케 어려운 고난만 당하다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이런 영광을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직후에
백부장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사형 집행관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결과 이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게 하시더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 십자가는 저주라는 것이 아니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영광이 될 수 없겠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무한한 영광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운데에 보면은 십자가로 가까이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가 보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영광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는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고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지요. 십자가 하면 고난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는 분명히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자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나 거기까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더 나가지 못하면 절망일 뿐이겠지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 속에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십자가 속에 다 감춰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십자가가 그냥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핍박 이런 단어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면서 십자가 하면 더욱더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참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깊이 새기면서 또 한 주간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것인데
우리는 그 진리를, 십자가 속에 감춰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해서 그냥 고난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무한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 사도처럼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와 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정부에서 4월 5일, 4월 첫 번째 주일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못 오신 분들은 부담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녹화가 안 돼도 주일 예배에 녹화해서 오후에라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오셔서 힘든 일 안 생기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때는 스스로가 잘 건강을 챙겨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정예배는 이어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인쇄는 안 됐지만 다음 주일 12시 반에 정기 당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정상적으로 안 돼서 매년 4월 첫 주는 성례식이 있는데 장로님들하고 의논한 결과 4월 성례식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전 교인들이 하나 되는 징표인데 예배 자체가 그렇게 안 돼서 생략을 하기로 했으니까 세례, 학습 이런 것도 전부 다 생략이 됩니다. 10월 달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0월 달에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드리러 오실 때는 출입할 때에 좀 귀찮더라도 열 체크 꼭 하시고 손 세정대 바르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꼭 들어오시고 들어와서는 항상 최대한 좀 뛰어서 이렇게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요구한 2m를 뛰고 앉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시청에서 직원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예배드리는지 좀 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가 서로 잘 이렇게 조심하게 해서 이렇게 뛰어서 앉는 것도 우리가 알아서 잘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협조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6일 날부터 학교 개학을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듯 지금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예배 자제를 더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서 2주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한 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럴지 우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교회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지만 늘 마음이 불편하시고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냥 편하게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럴 때 강요한다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11시 예배에 모두가 참여하는 것처럼 그 시간에 영상 예배도 좀 시청을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마음이 또 하나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협조를 잘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수고에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셔서 녹화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 54장 2절입니다.
기록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하시고 교통교제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되새기며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